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말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근데 먼저 이 말세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세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에스카토스 헤메라라는 말로 쓰여졌는데요. 이거를 직역을 하면 마지막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원래 단어의 뜻에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역사의 모든 종지부를 찍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그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마지막 남은 예언의 이루어짐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를 가리켜서 그 시기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말세의 날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전 역사를 가리켜서 에스카토스 헤메라,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세라고 하는 이 말은,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그 전 역사의 그 기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날들이 말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성경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을 설명하면서 이 말세의 때를 가리켜 고통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는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고통하는 칼레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려운 혹은 사나운 혹은 위험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통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terrible time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론적 시간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과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이 세력 간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 속에서 칼레포스,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말세의 때, 마지막 시간대에 세상과 사단이 주는 그 미혹의 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진정한 믿음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18가지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요. 없으신 분은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볼 테니까요.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첫째, 자기를
사랑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돈을 사랑한다. 세 번째, 자랑한다. 네 번째, 교만하다. 다섯 번째, 비방한다.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한다. 일곱 번째, 감사할 줄 모른다.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않다. 아홉 번째, 무정하다. 사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열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11번째, 모함한다. 12번째, 절제하지 못한다. 13번째, 사납다. 14번째, 선한 것을 싫어한다. 15번째, 배신한다. 16번째, 조급하다. 17번째, 자만한다. 18번째,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욱 사랑한다. 이상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세 마지막 날들의 18가지의 세상의 특징입니다. 주목해서 보실 말씀이 2절 제일 처음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맨 뒤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가 끝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즉, 이 말세의 현상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라면 그것은 사랑의 왜곡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제랄드 메이는 중독과 은혜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중독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 그 기초가 되었던, 성경 공부의 기초가 되었던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4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를,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과 또한 나의 이웃들, 영혼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정작 사랑해야 할 것들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는 고통의 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랑의 목적과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왜곡된 사랑만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영혼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병적인 왜곡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랑이 아닌 왜곡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곡된 사랑을 오히려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왜곡된 사랑 가운데서 저는 특별히 3가지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3가지 잘못된 사랑, 첫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여서
극도의 이기심,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이와 같이 자기 사랑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이기심이 팽배하게 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나 사랑을 그 마음속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이기적인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김동인의 단편소설 가운데 태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비좁은 감옥 안에 40명이나 되는 죄수들이 그곳에서 수감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좁고 또 악취가 가득해서 숨쉬기조차 힘든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죄수들이 포개어서 앉아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태형을 언도받고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그 좁은 감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사정을 들어보니까 재판관의 판결은 분명 잘못된 판결이었습니다. 마땅히 상소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상소하라고 거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상소한 이 노인을 매도하여서 다시 그를 태형장으로 내몹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없어져서 조금이라도 공간을 넓게 확보하려고 하는 죄수들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이런 이기심에 편승해서 이 노인이 태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태형을 맞고 비명을 지르는 그 노인의 비명소리가 감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노인은 결국 심한 매를 맞다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감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흐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소설의 이야기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조금 더 내가 편히 누울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외면하며 도외시하며 그저 자기의 편한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린랜드와 아이슬란드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의 유래는 바이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바이킹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기주의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그린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섬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85%는 빙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도무지 못 됩니다. 그런데 바이킹들은 이 그린랜드로 사람들을 유인하고자 거기에 녹색의 땅이라고 하는 그린랜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반면에 아이슬란드는 그와는 반대로 푸른 숲이 있고 백사장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좋은 온천 등이 있는 그야말로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얼음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슬란드로 그 땅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 탐욕으로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추악한 자기 사랑의 이 본성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이 이기심은 더욱더 자라만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세의 증거는 물질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돈에 내 마음이 집착되어져서 많은 물질 소유하는 것, 또 배금주의 사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도덕적 양심도, 도덕도 양심도 다 무시해 버립니다. 심지어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얼마든지 내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기도문에 빗대어서 돈기도문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갑과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은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진빚은 잊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내. 웃자라고 만든 이야기이지만 어찌 보면은 우리의 속내를 훤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쓴 웃음을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세상이 이렇게 잘못됐으면 울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이 있어야 되죠.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잠도 자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돈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돈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 그 물질 그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양식을 얻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거부해야 된다거나 혹은 거지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신뢰하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돈이 자신들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었고 그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아름답게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문제를 삼는 것, 그것은 돈 그 자체,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를 문제시 삼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돈을 숭배하며 얼마나 물질에 깊숙하게 빠져 있는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서점에서 돈 버는 것과 관련된 책들이 수년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떻게 부동산을 할 것이며 어떻게 증권을 할 것이며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이며 하는 이러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의 대부분의 책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젊은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가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내를 들여다보면 돈 때문 아닙니까? 내 자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돈 벌어서 편안하게 먹고 살라고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돈 때문에 공부를 하고 돈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고
돈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내 인생은 낭비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 사회도, 그 자신도, 그 사회도 파멸로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돈 버는 일에 내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얼마나 선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돈 버는 데에 내 인생을 겁니까? 이 세상에 참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치고 돈을 사랑하거나 그 돈에 큰 가치를 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 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물질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을 선용하고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세의 증거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의 가치관, 그것은 쾌락주의의 가치관입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간들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욕정이 지배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성경은 즐거움을 죄악시하거나 즐거움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잔뜩 매일같이 인상 쓰고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다 짊어진 양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쾌락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쾌락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삶이 주는 쾌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윤리적 가치관이 무엇이냐면은 상대주의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좋고 너도 좋고 그러면은 오케이, 괜찮아 라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그 여인에게 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대주의적 윤리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예? 상대방도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 있는 아내는 안 괜찮은데, 집에 있는 남편은 안 괜찮은데, 하나님은 안 괜찮은데, 둘만 괜찮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주의적 가치관, 윤리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라는 말로, 이 말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쾌락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쾌락을 쫓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쾌락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고 만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쾌락에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틈만 있으면은 쾌락의 여행을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쾌락주의에 빠진 인생의 두 가지의 특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늘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육체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흥분시킬 그 쾌락이 충족되지 못하면은 안절부절하고 늘 불안해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쾌락의 주사가 필요하고 그 쾌락이 충족되어지면 잠시 잠깐 만족하지만은 또다시 더 큰 쾌락을 찾아 헤매이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브레이크가 파열된 그러한 차처럼 더 큰 쾌락을 향해서 끝모를 그 낭떠러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사랑의 추구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물질의 탐욕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쾌락에 그 몸을 내어 맡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이 바보 같은 사랑 노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경건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강정입니다. 무슨 강정이요? 속빈 강정입니다. 속빈 강정은 맛이라도 있어요. 속빈 강정은 먹으면 맛있단 말이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밖에 버리워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맞을 준비, 예수님 맞을 준비, 마지막 날들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위한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다 갖추게 됩니다. 성경 찬송도 가지고 오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한 말 중에 어글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글리 크리스천은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함께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글리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뷰티풀 크리스천입니까? 이제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삶 속에 자기 사랑하는 마음, 물질 사랑하는 마음, 쾌락 사랑하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저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여 섬겨 진정 하나님이 바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